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벌써 10월 달도 20일이면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이 지나갔네요.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을 볼 겁니다. 제목은 고난과 영광입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너무 8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또 로마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냐면요,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16절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역할도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전했죠. 성령님을 가르쳐서 양자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기도 하고, 물론 예수님의 영이라기도 하는데, 특별히 성령님은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받으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 자녀가 되게 하는 실질적인 과정은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이것은 임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서 잉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잉태된 생명은 어떻게 돼요? 해산할 때까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중요한데, 믿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과정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수석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양자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뭐가 돼요? 아바 아버지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말이 히브리어하고 한국말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명목상의 자녀가 아니라 법적인 특권을 가진 실제 상속자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하지 않으면 말씀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는 은혜를 받으려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법적인 특권을 가진 실제 상속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민족이여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아무리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길에 가는 자기 자녀가 아니면 그 자녀한테 뭘 사주고 뭐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쵸? 잘 돌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남의 애한테는. 근데 만약에 내 자식이면 어떻게 해요? 별로 그 아이가 잘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돼? 부모는 끝까지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영광을 우리는 모두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특권 동시에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복과 영광만 받는다면 그건 가족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가족이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여기 올려져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이니라.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이란 것은 뭐냐면 영광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훈련을 하나님은 항상 하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후계자의 복은 공짜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후계자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뭐 세상에서도 대기업의 총수의 자녀가 되면 어때요?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후계자가 될 만큼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라고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도 받지만 동시에 뭐도 받아요? 고난도 받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 결혼했는데 남자나 여자가 영광은 혼자서 다 받고 상대방과 영광을 나누지 않아. 그거는 진정한 부부가 아니라서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않아요. 응? 그 자기는 영광 받고 부인에게는 고난만 준다면 그는 부부가 아니라 주인과 종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대주의 사상 때문에 그런 게 참 많았어요. 그 부부는 어떻게 되냐면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뭐같이 대해야 하냐면 종과 같이 대해요. 집안살림 다 하고 아기 다 키우게 하고. 응? 그러면 어때요? 부부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죠. 그거는 진짜 부부가 아니에요. 진짜 부부는 어떻게 하냐면 고난도 같이 나누고 영광도 같이 나누고 자기 아이니까 아이 보살피는 일도 같이 하고 힘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이걸 같이 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영광은 나누지만 고난은 안 나누는 거.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럼 싹 빠져나가. 그거는 진정한 가족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읽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문맥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을 하고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세 번째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하고 매일 나누는 말씀이 있고 일주일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세히 읽고 문단을 나누고 첫째 날에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성품 행하심 기록하고 하나님 은혜에 만져주심 세 번째 날은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되죠. 강조 중심 사상 파악한다 그랬고요. 네 번째 날은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한다 그랬습니다. 다섯째 날은 책망 회개해야 할 일 피해야 할 일 여섯째 날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에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는 그냥 말씀만 읽어보려고 18절 19절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계속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딜레마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읽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태까지 해설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18절과 19절도 우리 해설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19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저 10번, 20번 읽어봐도 이게 뭔 말이지?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또 참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고난을 받는다는 건 앞으로 같이 영광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난과 영광을 저울질해보면 현재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해서 태평양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흔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은 태평양 가운데 던지는 잉크 한 방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표현을 너무 잘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 이 고난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 고난을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저도 우리 집 안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눈물을 흘리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겪은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양손에 피 흘리고 못 박히고 그죠? 가시면류관 쓰시고 가시면류관에 하나 뽑는데 3일 걸린대.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얻게 될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받을 영광은 이 고난하고 비교될 수 없는 거. 아까 태평양의 잉크 한 방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 이거는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엄청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통을 더 이상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통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씨가 돼서 영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이 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의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다고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 오래를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심리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생겨요? 그는 앞으로 받을 영광이 현재와는 비교도 안 된다. 이런 것을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갈 수 있는 거고 어떻게 해요? 뭐라 했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때려주세요. 그거 참 쉽지 않은데 옛날에는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종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 야수교 믿는 사람 어디 있냐고 막 찾았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옛날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북에서 넘어올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냥 장사 같은 거 하면 성냥의 개수를 세갖고 그걸 11조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북 사람들 중에 못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처음 북한에 살다가 남한으로 넘어오신 분들, 장로님들 이런 보면 이북 분들 보면 어마어마한 잘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빼먹었는데요. 고난이 즐거움이 된다는 걸 말하기 어렵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그죠? 이거 너 예수님 그림 밟어.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근데 안 밟았어요. 그 못을 막 밟고 지나가서 그냥 밟는 대로 뚫려가지고 피가 펄펄 펑펑 쏟아지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순교하신 분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진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상황이 어떻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감옥 가서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하고 그런 걸 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애도 롤러에 갈려 죽인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너 예수님 부인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너 내가 먼저 갈게 저기 손 흔들면서 너도 나중에 만나자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롤러에 갈려 죽은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예수님 믿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남한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이 말이 참 어렵지 않으세요? 로마서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람들만 양자됨의 구속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고대한다는 것은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건데 목을 길게 빼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람만이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죄가 없는 복된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도 저주를 받았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이 있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땅은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자연은 아마 천국 그 자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환경이 오염돼서 쓰레기통 같은 지구를 인간들이 만들어버렸어요. 또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음하는 피조물이라고, 인간의 타락 이후에 땅은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죠. 가끔은 또 너무 불이 나가지고 그냥 호주 같은 데는 막 며칠을 불탔잖아요. 그죠? 미국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인간이 자연 환경에 의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육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죠. 그죠? 저주받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고통받고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환경운동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 응? 그래서 신음하는 땅덩어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그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창조의 회복. 따라서 해볼까요? 창조의 회복.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회복시킬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강조점 찾기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 말씀이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이거 2주를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로마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게 창조물이 허무한데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거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아무리 노력하고 원해도 목표한 것을 얻을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래요. 이거 참 어려운데요. 창조물은 이 험한 것에 굴복할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창조물이 원한 것이 아니었죠.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환경 자체도. 그래서 환경의 오염의 주범은 뭐냐면 인간의 탐욕, 죄 때문이죠. 그래서 지구를 구하고 환경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 지구도 땅도 창조의 세계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오늘 반면에서 인간의 구원과 환경의 구원을 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 안 어려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자연도 회복된다. 아멘? 네. 그래서 21절입니다.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면 하늘이 굉장히 맑게 보이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꽃이 막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아멘? 새들이 막 노래하는 것도 옛날 같지 않고 하늘을 쳐다봐도 옛날 같지 않아요. 나무들이 막 춤추고 막 흔들고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고, 처음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날은 정말 새소리까지도 너무 좋았고 나뭇잎들이 춤추는 것 같았고,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 느끼는 그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난 자는 자연의 소리도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듣는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그죠? 이게 다 다 구분해서 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참 지혜로운 일인데,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신음하며 고통받는 소리를 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 영혼이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하는 거죠. 택시를 타도 전도하고, 길을 가다가도 만나면 전도하고, 할머니 앉아있으면 그 할머니 옆에서 전도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훌륭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잘난 척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없는 영혼은 외롭고 고독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람을 진짜로 생각한다면 그분한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전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야지만 이단에도 빠지지 않고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은혜와 교훈은 22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이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첫 열매를 소유하게 하시고 양자를 삼아주시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죠? 교훈은 뭐냐면 창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을 받은 우리들도 창조물과 같이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탄식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구상에 보면은 여기는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여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댐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어떤 데는 또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말라서 죽고 천재지변 막 기상이변 뭐 온갖 일들이 다 생기는 게 뭐예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두 가지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건 거의 다 이루어졌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심판.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영원한 저주, 지옥에 가는 그런 심판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도 저는 23절과 24절을 봤는데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 임하면 우리에게는 영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육 간의 구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몸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으로만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육이 구원을 받아야 영도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갖고 우리 몸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낳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아기만 낳고 버리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의 잉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해산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를 잉태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잉태하셨는데 해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순절날 해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 말씀은 저도 참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아, 오순절날 해산하신 거야? 오,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교회가 형태가 나타난 거죠.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옛 아담의 육체를 죽이시고 보혈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강조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피 흘리심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인 건데 구원이 그럼 잉태된 거잖아요. 그럼 구원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잉태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해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구원만 아니라 몸의 구원. 그죠?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몸이 먼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입으로 시인해갖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잉태된 그 생명이 어떻게 돼? 점점 자라게 우리가 임신을 해봐서 알지만 점점 자라게 하듯이 날마다 성령으로 풍성하게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계속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가 아는 사람 하나도 그래요. 매일 놀러 가요. 매일 뭐 공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면 아니 난 옛날에 믿어봤기 때문에 나 옛날에 무슨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래서 나 지금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응?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지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뭐 돌을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교회를 갖다 했기 때문에 다 됐다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현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과거에 무슨 일을 많이 했으면 뭐해. 옛날에 뭐 나는 금덩어리를 뭐 얼만큼 갖고 있었고 뭐 고래등 같은 집을 갖고 있었고 그런 거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게 중요한 듯이 믿음도 마찬가지. 옛날에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 믿음이 시험할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육신의 본능이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몸에 구원이 오는 거지. 그게 바로. 그래서 육신은 늙어가고 병들어가지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다 그러잖아요. 응? 그죠? 날마다 새로워진대 영혼은. 응. 그래서 왜 길에 가다 보면 막 80대 할머니 권사님들 이런 거 보면 막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분이 있으세요. 진짜 외모는 막 쭈글쭈글한데 이게 왜 이게 아우라라 그러나 풍겨나는 그 말한 누구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모습, 웃는 모습 이런 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권사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그런 빛이 드러나야만 하는 거죠. 삶에서.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왠지 모르게. 그런 소리를 늘 들을 수 있도록. 응? 그래서 어디를 가면 저는 목사같이 보여요? 이렇게 가끔 제가 물어볼 때가 있는데 왜냐면 진짜 믿음으로 살면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응?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옛 육신이 죽으면 새 옷처럼 부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흙이 아닌 새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만져봐 보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누구죠? 도마죠. 손가락. 그래서 뭐 그걸 인도에서는 썩지 않은 손가락이라 그래 1달러씩 받고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일하여 드러내라 그랬어요. 그죠? 일하여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누구 보면 안쓰러워서 안쓰러운 사람과 함께 해주고
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그런 우리가 되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마음 상하게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언제나 손 벌리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을 고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육신의 것은 죽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없어요, 사실. 그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생긴다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죠. 저는 얼마 전에 김선영 선교사한테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내가 말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난 진짜 믿음이 없는 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 그리고 이제 너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는 우리가 다시 읽었지만 24절과 2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과 구원과 우리 몸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려면 끝까지 인내하죠.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의 승리는 인내다. 그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무슨 100개의 교회를 짓고 이러다 갑자기 예수님 떠났어. 그러면 그 사람 인내 못한 거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암에 걸렸대요. 그래갖고 열심히 헌금하고 죽기 살기로 교회 일했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려? 내가 목사님이 와도 화를 내고 계속 그랬다 그래요. 그래갖고 어떤 이제 다시 또 계속 신방하고 안타까우니까 신방 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이 장차 이 고난은 영광에 족할 바가 없고 이런 얘기하니까 예수고 뭐고 시끄럽소 이러는데 숨이 딸깍 이건 실화예요?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예수님 부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려운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보면은 높은 산도 있고 낮은 계곡도 있고 그런 것처럼 광야길도 있고 그래요. 항상 좋은 날만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황폐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막이 돼버린다니까. 계속 또 비만 오면 어떻게 돼요? 다 쓸려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이런 고비들이 있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하냐? 끝까지. 어떻게? 인내한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는 인내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부도 어떤 사람이 잘하냐? 끝까지 공부 의자에 앉아서 참는 사람이 잘하고 사업도 성공도 누가 잘하냐?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금강을 팠는데 거의 다 파는데 파다 좋은 재산 다 없어지고 이제 나는 이제 그만 판다. 금이고 뭐고 간에 안 나오는 것 같아. 그걸 딱 팠어요. 그래가지고 팔아버렸어. 나 이제 안 해. 근데 딱 1m 더 가니까 거기 금강이 나온 거야. 나중에 산 사람 횡재했죠? 그것처럼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들이 탄식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 몸이 새로운 옷을 입을 그런 사람으로 부활에 참여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영이 거룩한 것처럼 육신도 후로 돌아갈 때까지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주님 실수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그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꼭꼭 마음에 새겨 인내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